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을 들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빛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정말 축복이 아닌 저주받은 인생들,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다름이 아닌 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술조정뱅이나 아니면 거지라든가 아니면 병들어서 안진뱅이라든가 창리, 세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이 23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교회로 치자면 목회자,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 나라 안에서 봤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이제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던지는 일침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중요한 답들을 꼭 찾고 이 화를 피할 뿐만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교동문을 읽었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뭐냐면 화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 사람, 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망하는 사람인 줄 안다면,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가 화를 당할 거, 이 사람 화를 당할 때 나도 같이 화를 당할 걸 여러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절대 안 있죠. 그렇죠? 저 인간 옆에 있다가는 나도 같이 망하겠구나 이럴 때 재빠르게 두 글자 나옵니까? 손절이라고 바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갑니다. 건물이 이거 무너질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식이 뭔가가 상한 것 같아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화가 임할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망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낼 수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 옆에 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절친으로 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중요한 것을 내 것을 맡기는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분명한 답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자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앉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꾀, 길, 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꾀라는 말은 이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자면 점이에요. 점. 한 점이 꾀가 찍히는 겁니다. 점이 찍혀서 계속 찍혀나가면 그게 뭐가 되죠? 여러분, 선을 그냥 긋지 말고 점을 찍어서 여러분 선을 만들려고 하면 점을 계속 이어붙이면 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선을 또 계속 그으면 뭐가 되죠? 그게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된 것은 길이고 면이 된 것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악인의 꾀를 듣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쫓아가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길이 나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덧 내 길은 죄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내 나름대로 성공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의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인격도 나름대로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화가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심판이 왔을 때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다. 악인들의 이 만남의 축복 자체가 그냥 전부 만남이 망할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결론은 그 끝이 망하리로다. 그 끝이 결국은 망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혹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어느 날 내 가족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혹시 내 가족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 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길을 다른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요? 즐거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답이 되고 너무 신기하고, 야, 이 말씀이 어쩌면 이토록 정말로 내 인생에 정확한 답이 되고 길이 되나? 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내 미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고 성취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요, 즐겁습니다. 정말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형통하게. 형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뒤로 엎어지면 거기에서 또 길이 열리고 앞으로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가 또다시 축복의 자리가 되고 뭐든지 하면 그냥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겁니다. 만지면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그 일마다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대박 나겠죠. 우리 연예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재석 같은 사람들 왜 자꾸 영입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 하나 영입하면,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줄 서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뭐 박명수 이런 사람은 집에 아예 그냥 유재석 사진을 걸어놨대요. 윤우님이라고. 들어가면서 경배하고 나오면서 경배하고 우리 집안에 가보고 우리 집안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윤우님이라고 유재석 사진을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유재석 옆에 있으면 뭐 웬만한 거 뭐 불협화음이 없으니까, 스캔들이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 망하는 사람 옆에 말고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망할 사람인가,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함이 달라요. 똑같이 함께해도 함께함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잘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랑 같이 하시면서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들을 보여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부터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화만 나온다니까요. 오늘 복을 꽉 잡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몇 주 동안 시달립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화 입는 거 아니야? 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정확하게 딱 붙잡으시면 화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당한 사람을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2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근데 그 이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러니까, 상황이 지금 딱 이러니까 니들도 봤지? 니들도 지금 쟤네들이 하는 말 들었지?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벌어져 왔는지 너희들도 다 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 잘 들어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부분에는 대답을 못한 겁니다. 왜 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밖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이 흑암에 덮여 있는 세상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저 로마에게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이순신 장군처럼 저 일본의 침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그럴 만한 그리스도, 이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 맞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능히 구원해내실 분이요, 다윗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지금도 구원해낼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땅에는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어둠이 땅을 덮었고 만민이 어두움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 안에서 보면 저 정도 배운 사람이 왜 이럴까? 저 정도 인생을 산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내 남편이 왜 이럴까? 내 자식이 왜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데 말씀 앞에서 딱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어둠이 덮였구나. 흑암 속에 사로잡혔구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어둠에 덮여있는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를 심판하려고요.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할 자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본문 속에서 보았죠. 1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오늘 빛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 당장 뭐부터 없애야 됩니까? 죄의 권세를 없애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치안을 올바르게 가지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행패를 부리는 자를 그 사람부터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 득세하고 깡패가 득세하고 무법한 자들이 막 득세할 때 그들을 내가 정리해내지 못하면 여기는 절대로 질서가 잡힐 수가 없고 올바르게 여기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먼저 꺾어내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해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빛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구원 이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달랑 건져가지고 대책도 없이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한국으로 넘어와, 대책도 없이 넘어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시민권도 부여하고 정착금도 주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도 구해주고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의 배경이 되어줄게. 그거와 똑같이 우리 주님이 아예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빛을 환하게 비춰 놓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따라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저 감람산에 모으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을 말씀했다고요?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40일 동안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라야. 세상 나라, 저 흑암권 속에 묶여있는 저 사단의 나라로부터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계속 집중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임해버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을 힘입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성경 66권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른 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모세의 자리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 성경을 말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그걸 지도하던 사람이 모세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을 안내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자리는 엄청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어디에서 앉았냐?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아니면 어디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모였을 때 상석에 앉아서 한마디씩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이, 아니면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중요한 거 상담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느 한 파트의 중요한 리더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밖에는 모른 채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뭐죠? 일단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모세의 율법 못 지켜냅니다. 모세가 던진 구역법을 못 지켜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지켜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속에 있는 걸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가 지켜. 그런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뭘 못해요? 행동을 못하니까 행동은 따라하지 마. 그러면 말과 행동 중에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 그 사람의 수준입니까? 행동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수준을 판단하실 때에는 강단에 있는 소목사 쳐다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강단에 있는 소목사 쳐다보고서 와, 소목사 대단하네. 아닙니다. 제가 안 대단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씨 가문 사람들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본받을 만하다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예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동을 보면 화를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것 따라가면 큰일 난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국은 던져주는 답은 전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거기에는 사랑 없습니다. 자비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했는데 못하면 막바로 정죄입니다. 그러니 이 무거운 짐을 어디다 얹어놨다고요? 어깨에다 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쓸 때, 정말 무거운 짐 질 때 어디다 얹습니까? 남자들 어깨에다 짊어지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도 쌀 20kg를 농협에서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딱 쥐고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짊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10계명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켜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지켜낼까 해가지고 지켜낼 방법을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해가지고 10계명인데 몇 개로 바뀌었냐? 놀라지 마십시오. 613개입니다. 10계명이 몇 가지로 바뀌었다고요? 그래도 좀 놀라십시오. 정말 많아졌죠. 그죠? 아니, 얼마나 못 지켜내는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으로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저렇게 방법 못 지켜내니까 많아졌다는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자꾸만 이제 회당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강단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도 김동규 전사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안경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넥타이는 또 그게 뭐야? 아니 그 뭐 이러면서요,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왔더니 안경을 또 왜 그딴 식으로 또 다른 뭐 또 안경 얘기하고 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전부 자꾸 지적질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짐이요 점점점 무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그거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힘들어해서 이탈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하나 까딱 안 한다고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럴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뭐만 좋아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고. 경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이마에다가 함에다 담아서 이마에다가 띠를 띠든 이마에 줄을 매든지 어깨에다 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경문이라는 것이 말씀을 담은 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달려가면 본드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줄로 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사진 잘 보시면 정통 유대인들 보면 팔에다가 칭칭볼 이렇게 감아놨어요. 뱀이 이렇게 감기듯이 여기다 해놓고 칭칭칭칭 감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문을 감았다라는 것을요,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 띠를 넓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마에도 이런 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옷은 전부 신분을 뜻합니다. 너희는 구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걸 뜻하려고 그렇게 이제 옷도 좀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입으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옛날 양반들 조선시대에 보면 한때 이 갓이 이만하던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보이시죠? 페랭이 요만한 거 쓰던 이 갓도 있지만 갓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 뭐냐? 내가 양반이라는 겁니다. 너희 같은 중인들과 다르고 내가 양반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옷깃을 이만하게 만들고 거기다 화려한 장식들을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 이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고, 저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시장거리에서 인사받는 거,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랍비요. 랍비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경어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요.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습니까? 소목사가 아니기를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없기를.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입니다. 요 8절부터 여러분이 조금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너희는 일단 랍비어 랍비라고 하는 이 존칭을 받을 만한 선생님으로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마라. 저도 그래서요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아,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 선생님 소리 듣는 거, 목사님 소리 듣는 거 경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주의해야 되겠구나. 왜요? 우리의 진정한 랍비는,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누굽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말고는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도찐 개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 똑같은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 된다고 뭐 좀 안다고 깝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홍길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가는 수가 생겨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문에 파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를 뜻해요. 마스터. 어느 한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스터라는 거예요. 이분이 절대 잘하는 겁니다.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에게 줄을 서면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죠. 유재석을 향하여 윤우님이라 부르지 마라.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회장님 계시면 그 회장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가면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보이는 듯한 그분을 향하여서 아버지요 라고 그런 심령으로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니라. 알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잘 되고 엄청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이 너희들의 마스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에 의지를 하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내 길을 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직접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와 있는 성공자들의 책, 그걸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해됐습니까? 굉장한 성공자들을 하는 말들, 조언해주는 그런 말들 참고만 했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라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또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이 지도자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서 걸어가는 자, 앞장서 있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뭐 사전적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왜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저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와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앞장서 있는 자, 그 길을 안내하는 자, 그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이것처럼 정말 놀랄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놀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장 건강이 아주 좋아져요. 우리의 심장이 엉뚱한 것에 맨날 놀라니까 충격받아서 상처나 받고 그러고 있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맨날 와, 이게 이런 축복이구나 이렇게 계속 놀라시면요, 뇌에도 엔돌핀 너머의 그 이상의 막 좋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요, 우리 심장, 우리 몸 모든 것이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아버지라 부름을 여기는 것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여러분 메리 포핀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소설입니다. 1900년대 초에 나왔던 굉장한 이렇게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메리 포핀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을 pop이라고 합니다. pop이라는 말을 정확한 의미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포핀스의 그 원 단어가 pop이에요. 그럼 교황이라는 뜻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리는 누굴까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교황, 그걸 합쳐서 만들어진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어느 한 가정에 애들이 있는데 말을 하도 안 들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가정부를 늘 드리는데 가정부 뽑는 기준, 여기 율법 중심입니다. 딱딱하게 애들을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데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견디고 다 나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 원체 뭐 율법주의로 막 밀어붙이니까 못 견디고 다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부를 또 다시 뽑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이 페이가 너무 좋으니까, 일당이 너무 좋으니까 또 왕창 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돌풍이 날아와 가지고요,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한 여자만 딱 남았습니다. 가정부 후보. 그 여자 이름이 메리 포핀스예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상상해봐도 금방 아시겠죠. 애들이 잘 크고 애들이 막 훌륭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유익된 서밋이 됐다. 누구 때문에? 메리 포핀스 때문에. 그게 사람을 아버지로 여기는, 야, 저 여자 훌륭하다, 와, 성모 마리아, 아, 저렇게 훌륭한 성인.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사람을 뭐로 여기지 말라고요? 아버지로 여기지 마라. 아까 얘기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생각나서 지금 이상하게 광고처럼 끼어 들어왔으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을 가진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빛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가 어둡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조금 이랬으면, 과거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과거에 보낸 시간들에 대하여 후회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아, 여기가 어둡구나,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밖에 지금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죄의 권세요, 지옥의 배경 속에 지금 이게 묶여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통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대화를 주로 어떻게 하죠?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 아들아 왜 그래? 아빠 왜 이러세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직장 가면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아니, 누구누구 씨 왜 이러세요? 아니, 우리 부장님이 왜 이러실까?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왜 이러실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러실까? 전부 우리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전부 그런 퀘스천 마크만 던질 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성공해야 되겠다. 왜요?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하면 다 용납이 돼요. 잘생긴 여자가 뭐 하면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못생긴 여자가 공부를 잘하면 독한 것 이렇게 얘기한대요.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다 먹히도록,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무조건 육신 기준 가지고, 세상 나라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라삐어 라삐어 소리 듣고 싶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인격을 들고 나갑니까? 실력을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잘못들을 반성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그렇게 나갑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뭘 안 들고 나가면 꽝이에요? 빛을 안 들고 가면 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빛을 안 들고 가면 꽝이라니까요. 경찰이 범죄자 잡으러 가는데, 아니 그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경찰이다 이래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거 수갑이라도 하나 보여주면서 경찰이다 이래야지. 아니면 뭐 자동차 이 경찰차라도 끌고 와서 거기 몇 호 7454 7454, 제 차는 음보입니다. 7454 7454 서세요 이래야지. 멀쩡한 아무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요 서세요 그러면 섭니까? 안 섭니다. 여러분, 빛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놓고 나가더라도 뭔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빛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빛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능력, 그것을 한데 묶어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가십시오. 여기는 어둡다, 여기는 저주와 재앙이 있다, 그러니 여기에는 화를 입을 자들만 가득하다. 지금도 꾀를 계속 빼고, 애들이 어느 날 꾀가 늘기 시작한다 그러죠. 어릴 때 애들이 꾀가 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꾀를 따라서 살살 말도 하는데요, 그 말이 길이 되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거 못 막아주면 애들이 어느 날 자빠져서 안 일어나요. 자빠져서 안 일어나면서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전거를 사주겠지 하고서요, 저 홈플러스 자전거 그 앞에서요 자빠져가지고요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가 꺾이면 어떻게 되죠? 아, 역시 이 꾀가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자리만 오면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이가 50, 60 먹도록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말이 안 통해, 벽을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으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말이 안 통해, 말이. 야,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그런 분 안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빛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말을 들고 나가고 말싸움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리싸움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을 이 가진 자가 큰 자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무조건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 가진 자가 당연히 불 들고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이 불을 의지하여 나오잖아요. 그 불을 들고 있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섬긴다 그러니까 또 대단한 걸 또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냥 불만 들고 있어 주시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불 켜주는 겁니다. 어찌하면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내가 증언해 줄까? 그게 불 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불빛은 그거예요. 불 켜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불을 켜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주십시오. 아니야, 괜찮아, 너가 어둠 속에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이제는 너도 이 불을 잡으면 살아, 이러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답을 주십시오. 그게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절대적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말은요, 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바닥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죠.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은요,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의 갱도입니다. 바닥이 없는 갱도가요, 무저갱이 지옥이에요. 그 바닥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것이요, 그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 첫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이름이 그게요, 그 감옥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 밑바닥은 결국은 꺼져버려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은 진짜 복음 많은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높이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바닥이 위험하고 흔들흔들거리면 여러분 자세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아니, 지진 났다 이러면요, 껑충껑충 뛰어다닙니까? 아니면 바닥으로 깁니까? 아니, 바닥으로 기어야죠. 정말로 세상을 알면요, 자기 자세를 낮춰야 돼요. 세상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알면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게 가장 바닥이에요. 그걸 가장 나를 낮추는 것, 이건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누구를 정죄한다? 벌써 내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나, 몇 년치 일이라고요? 그게 16만 년어치 일당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겨우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 그거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최고로 나쁜 짓 할 수 있는 값이 3개월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자범죄의 값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아야 될 이 죄의 값은 얼마라고요? 16만 년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혹시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그거는 벌써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섬겨주시고 살리고 힘주고 답주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 1, 2분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높이는 사람입니까? 낮추는 사람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 정말 복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어둠이 덮여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서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빛을 가졌사오니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일평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